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10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아직 달력으로는 2016년이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사실상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위에 성령님의 뜨거운 기운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도 한마디도 소홀히 여길 것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지금 이 시대에 딱 들어맞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얘기죠. 대통령의 무능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소문으로는 다 돌고 있던 내용입니다. 구중궁궐인 청와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낱낱이 밝혀지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보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들이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과 미국은 물론 유럽의 언론들까지도 연일 한국 대통령과 관련된 스캔들을 보도하면서 망신살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직원들이나 교민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지경이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와중에서도 100만이 넘는 200만의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면서도 폭력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 경찰에 연행된 사람도 단 한 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인 것 같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어마어마한 항쟁이 일어났을 때도 시민군이 무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총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짓 보도를 일삼는 KBS와 MBC 방송국 말고는 상점에서 물건 털렸다는 보고도 전혀 없습니다. 최근 외신 보도를 보면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은 인류인데 권력자들의 정치의식은 삼류라고 합니다. 권력 잡은 사람들이 깽판만 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인류 시민, 인류 국민, 인류 신사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처럼 권력자들의 시꺼먼 속셈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번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국민의 승리입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3살짜리 어린 아들을 하나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레니 조지라고 그러고요. 아빠는 마크, 엄마는 엠마 존스입니다. 이 부부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일요일 휴일을 집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별일 없으니까 아내가 친정회를 잠깐 갔는데요. 자동차로 한 2분 정도 걸리는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아기 아빠 마크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은 당뇨병이 있어가지고요, 체내 인슐린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제1형 당뇨병, 이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이 있는 환자는요, 갑자기 급격한 저혈당이 오면서 그냥 까무러쳐 버립니다.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때 사탕 한 개라도 입에 넣어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 아이의 아빠 마크도 갑자기 저혈당 증세가 와서 쓰러진 겁니다. 집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린 아들, 그 3살짜리 아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이 3살밖에 안 된 아들 레니가 아빠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응급처치를 했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키가 작으니까 냉장고 문을 못 열잖아요. 그러면 의자를 질질 끌고 가서 의자 위에 올라서서 냉장고를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를 꺼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 칼로 껍데기를 뜯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빠의 입에 가져다 댄 겁니다. 그 덕분에 아빠인 마크 씨는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고 곧바로 비상용 포도당을 섭취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죠. 이 모든 일은 엄마인 엠마 씨가 집을 나선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들 레니는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말도 지대로 못하는 게 내가 아빠를 도와줬다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들 부부가 어린 아들 레니한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죠. 자, 아빠가 이상할 때는 이렇게 좀 해라 하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엄마가 하는 얘기가요, 이렇습니다. 전에 남편이 비슷한 증상을 보였을 때 내가 냉장고에 가서 요구르트를 꺼내서 먹여주었던 것을 이 아이가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벌써 오래됐습니다마는 제 친구 목사 한 사람도 여기 구미에 있었습니다마는 저기 시골 교회를 간 뒤에요, 이런 일을, 똑같은 일을 당해서 아깝게 젊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죽음 직전에 아빠를 살려낸 것은 아내도 아니었고 119 구급대도 아니었고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여겼던 그 3살짜리 꼬마가 아빠를 살렸고 가정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정치인들이 구해낼 수도 있겠죠. 경제인들이 해결책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언제나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라의 상층부가 썩어 있어서, 또는 불가항력의 사정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라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이야기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아무 힘도 없고 키도 작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어린 아이가 아빠를 살려낸 것을 보면, 한 가정을 살리는 것, 한 조직을 살리는 것, 한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해내는 것은 꼭 힘 있는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도 눈이 오는 가운데서, 그 추운 가운데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엄마 아빠 품에 안긴 아기들도 있었고, 초등학생도 있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었고, 청년들과 장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기 하나가 가정을 위기에서 구출해낸 것은 그 아기에게도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를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저는 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염원이 온 국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을 쫓아냈더니 박정희가 총을 들고 들어와서 나라를 망쳤습니다. 박정희가 죽고 이제는 봄이 좀 오는가 했더니 전두환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1987년 시민항쟁으로 이제는 군사정권을 몰아내는가 싶었지만 노태우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죽 써서 개 주는 격이죠. 이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 하나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했지만 돌아가 보니까 집이 너무나 깨끗해져 있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후퇴를 해서 물러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친구 귀신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 7을 모아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제 더 강해진 힘으로 그 집에 쳐들어가서 주인을 내쫓고 그 집에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귀신 하나 몰아내는 거, 마귀 하나 몰아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몰아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마귀를 몰아내면 더 악한 흉악한 마귀가 7씩이나 들이닥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다시는 독재 세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청소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대림절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사야가 그랬죠. 청소하는 일입니다. 깨끗이 치워내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음도 깨끗이 청소하고 나라도 깔끔하게 청소하는 이런 복된 절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